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거기에 사는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너보다 힘이 많고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이라 그랬죠. 요단강 서편에는 이렇게 7 족속이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7 족속은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 완전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해라. 그 진멸은 완전히 이제 다 죽여 없애는 것이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마라. 언약도 하지 말고. 자,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 이런 명령을 하시죠? 자, 3절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다른 게 아니라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뭐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내 후손이 나중에 다른 나라의 백성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땅 백성의 죄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은 너무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딱 잡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백성들이죠. 두 번째는 그런 백성들을 살려두고 같이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에게 물들어서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모든 우상 제단도 다 헐고 깨뜨려라, 불살라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타종교 또는 우상을 만들고 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뭐 단군상 세운다 이런 얘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단군상 밤에 다 때려 부수고, 그죠? 어떤 경우는 막 절에 들어가서 회방을 놓기도 하고 막 뭐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학교나 공공기관에 단군상 세우고 그걸 신처럼 섬기도록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단군상 반대운동도 우리 교단에서 하고 그랬죠.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만일에 그게 세워졌다 그래도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 봐라, 하나님이 가가지고 다 부수고 뭐 불사르고 그러라 그랬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그렇게 타종교라든지 단군상이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사회 전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폭력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건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전도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는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회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제라도 똑같이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안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변 나라에도 그렇고 뭐 여러 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렇게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 시대, 예수님 오신 뭐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단회적으로 주신 말씀이지 언제나 똑같이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오신 이후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받아야 될 때라서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 받도록 구원받도록 해야 될 시기지, 그들을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당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해야지,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둘러 엎고 불질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사는 삶의 영역에서 더 이상 너희들이 죄를 짓거나 방탕하거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요소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죄를 짓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죄를, 이런 요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요소가 죄를 짓거나 방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만한 그런 요소가 무엇이 남아있나를 잘 보고,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런 삶을 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를 짓고 미혹하거나 유혹을 당할 이런 일들, 이런 요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겨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선택하신 이제 이유가 7절 8절에 나오는데, 먼저 거기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데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말인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소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때 소유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였어요. 똑같이 세굴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많은 나라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굴라인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내 소유, 단순히 내 기업이 아니라 아주 진귀한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석과 너무 귀한 보석이 있어서 남한테 잘 안 보여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금고에 넣어뒀다가 가끔 보고 싶어서 꺼내보는 이런 아주 귀한 보석, 이런 단어가 바로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단순히 너는 내 거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아주 귀한 보석처럼,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정말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한 그런 보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왜 그렇게 귀한 보석처럼 여기셨느냐? 왜 그래요? 예.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랬어요. 예, 8절을 보니까 왜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거다. 7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주 귀한 백성, 보석 같은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다. 또 하나가 있단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나를 볼 때 별로 기쁘지 않고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부족하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하나님도 잘 못 섬기고 하는데 뭐가 내가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냐, 그렇게 보배로운 백성을 만드셨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처음 얻을 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아이를 처음 탁 나눠보면요, 잘 생겼습니까? 잘 안 생겼어요. 이게 커가면서 애가 이뻐지는 거지, 그죠? 네. 그리고 한 20살 돼야 멋있고 이쁘고 그런 거지, 처음에 탁 태어난 아이를 보면 하나도 안 이뻐요. 피똥이고 뭐. 예? 근데 누구 눈에는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부모 눈에는 기가 막히게 이쁘게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때 딱 그와 같은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이뻐요. 이뻐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러시다 말이죠. 너는 이제 내 거야, 내 자식이야. 기뻐하시고 사랑이 그냥 그 마음속에서 넘쳐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조건이, 우리가 이쁨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미워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설사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때로 속썩이고 그래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우리 자녀들, 선택한 자녀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19절 말씀, 아님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옛날만이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들만이 아니고 요즘에도 그렇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자라요. 있어요. 특별히 이 신학교에 가보면요, 목사님 아들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아들들이. 솔직히 제가 볼 때는요, 별로 공부도 못하고 말이지, 제가 공부 조금 했거든요. 근데 복은 걔네들이 더 많이 받더라고. 걔네들이. 괜히 복 받는 게 아니구나. 신실하게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그 복이 자녀 손들에게로 이어지는구나. 그게 여러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잘 섬기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우리 주님 기뻐하고 즐겨 섬겨 사는 복된 여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